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잘 아는 사람이죠.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여러분 직분도 아실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그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정말 중요한 토픽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born again, 다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일학교에서 늘 말했던 것처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born again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큰 일로 이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그가 알아듣기 쉽게 자연현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보이지 않죠. 어디서 시작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가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 이런 말씀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그래도 구약의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자연현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에게 익숙한 구약 배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막 뱀에 물려서 죽는데,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 장대에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딱 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게 뭐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표시로 딱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들리다라는 원어 자체는, 들리다 할 때는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것, 돌아가시는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제 구약 배경으로도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그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요약적이면서도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지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암송했던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구절 잘 알고 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은 거듭남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신약의 전체 요약뿐 아니고 구원사의 요약이 되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적지요.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자,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자연현상으로, 네가 잘 아는 구약으로, 그리고 이제는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약해 주시고 정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했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믿고 크게 쓰임 받기 원하셨던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부흥의 그 마지막 말씀을 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 뭐 만명교회 이런 데도 이제 부흥회 가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신교회를 오면 너무 떨려요. 1번, 식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대학자시니까 얼마나 오돌도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어떡하냐 하면서 요한복음만은 피하게 하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신나게 큰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국교회에 두 가지의 그 교회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첫 번째, 지금 시대에도 개척이 가능한가? 개척 엄청 어렵습니다. 10개 개척하면은 1개나 2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도, 제 분야니까 실천신학에서 지금 시대에도 개척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년 이상 된 교회가 영어로 revitalization, 재생산, 새롭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주제로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50년 이상 되면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녀까지 있는데 장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어렵고 발전이 안 될 가능성들이 있다, 이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50년 이상 된 교회가 다시 재생산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는 두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보니까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은 그저 그 자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이제 박수도 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유대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서 겸손하게 밤에 성격이 또 소심해서 찾아온 그에게 그를 변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여러분 딱 이끌어 가십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정말 유대교 배경에서 자라고 뼈가 굵고 선생님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자, 거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거듭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자연현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네가 잘하는 구약으로,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정수까지 딱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노력하시면 여러분 딱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성경 있는 그대로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도 계속 17절부터 그렇고 막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자,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죠. 우리 또 창신교회는 성경을 정말 수준 있게 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니고데모는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도 대답 없이 사라졌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라졌고 신비하게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자,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지만 니고데모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놀라죠. 예수님이 가르침의 명수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셨는데도 니고데모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그대로 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니고데모를 만났다면 우리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대답 안 하는 우리 애들,
야, 대답 좀 해라. 그러면요,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영어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대답만 해도 다행이에요. 문을 안 열어줘 버립니다. 문을. 완전 니고데모죠. 여러분, 그거는요 그래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을 갔는데 나오죠. 통계로 10명 중에 5명, 어떤 자료는 6명까지 신앙생활 안 해버립니다. 야, 너 주일학교 잘했잖냐, 이제 교회 나와야지. 엄마, 안 다닌다고요. 얘야,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빠, 내 인생이거든요. 됐어요. 그 순간 우리 가정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하지만 내가 니고데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최선을 다하는데 아무 반응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분 왜 저렇게 흥분해? 뭐 저렇게 진지하게 해? 정말 힘드네? 그리고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이 내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주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고 엄청 뜨거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 고1 맡은 분이 교사가 많이 없어서 저희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40 중반에 신학을 하셨는데 좋은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열정적인지 하여튼 목숨 걸고 가르칩니다. 한날은 와가지고요, 저희들한테 아무 말 안 하고요.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거를 한 5분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모션까지 하세요. 행동까지. 남바, 부갓, 다 같이 해볼까요? 이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 했어요.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 막 따라 하시대. 남바, 부갓, 이거를 한 10번은 더 했는데, 학생들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정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지 않아서 남북으로 쭉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다가 외국 세력에게 잡혀갔습니다. 남쪽 유다가 어디 잡혀간 줄 아십니까? 남바, 바벨론입니다. 아시겠죠? 부갓,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 아수르에게 끌려갔습니다. 순간 현타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10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바, 부갓,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45이 넘으시고 신학하신 분이면 제가 고1에 보기도 채통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점잖은 거 좋아합니다. 채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 이거를 기억하지 아니라 했는데 밤새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남바, 부갓. 이야, 여러분, 그분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니 왜 저렇게 해? 좀 엘레강스하게 해야지 하고서는 탁 뱉어냈다 이겁니다. 누가 니고데모죠? 나죠. 우리도 진짜 열심히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서, 진짜 교회 생활 열심히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서 됐거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도 그런 애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성도가 무슨 뭐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봐도, 나 자신을 봐도 니고데모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최선 다했지만 니고데모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는 아실 것 같은데 몇 장이에요? 7장이에요. 우리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흥분하고 예수님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예수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막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 1절이죠.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세요. 성경을 죽이려 함이라. 예수 잡아와. 그럼 죽여야 되겠어. 7장인데 벌써 죽이자. 그래서요 이거를 계획만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을 풀었습니다. 밑에 사람 풀면 무섭습니다. 제가 창신교회 오기 전에 사랑교회 부목사인데 거기 있잖아요, 밤새 기도하는 성도도 있지만 밤새 유흥업소 지키는 어깨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딱 끝나면은 여러분 저희들도 너무 피곤해서 사우나 가고 형님들도 사우나에 옵니다. 이래요. 용이 막 날아다니고 사자 딱. 밑에 사람 푼다는 건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종교 재판하면 직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람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잡아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풀린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겠습니까? 못 잡아왔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45절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 잡아오라고 했잖아,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성경신학자들이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창 들고 활 들고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머 세상에 예수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감동이 일어나요. 어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세상에 구약을 저렇게 풀어주시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막 이러는, 너무 감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성경에 쓰인 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만 이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냥 그 말씀 듣고 이분은 잡을 뿐이 아니야.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완전 감화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윗사람들 딱 들어보고서 큰일 났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부하들도 예수님께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쓱 보니까 옆에 있는 당국자들, 같이 일하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음에 끌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리를 하는 거죠.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딱 물어봅니다. 그런 자들은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국자들, 우리처럼 당국자들, 때로는 바리새인, 너희 예수 믿기만 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는 여러분 출교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출교, 영어로 excommunication, 소통하는 것을 완전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경제생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끝난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해? 끝장낼 거야. 어디 지금 이러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서는 이제 밑에 사람들한테 당장 가서 예수 다시 잡아와, 이럴 분위기입니다. 당장 잡아와 그럴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정통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는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증인 2명 이상 있어야 이거를 사람을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왔죠? 여러분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걸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제일 무서운 사람은 맞는 것을 조곤조곤 따지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왜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증인을 세운다도 자기들이 만든 증인이에요. 잘못된 증인들이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딱지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 청중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 했습니까?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그 전에 왔던,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탁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녀석을, 이 니고데모를 완전히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일을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러고서 니고데모를 확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까불고 있어? 당장 아래 것들 가서 예수 잡아와!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쭉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잡아! 그래야 되는데 분위기가 안 살아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분위기가 떠야 되는데 이씨 오늘은 이만 이러고 다 간 거예요. 저는요 말씀이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예수님 옆에, 예수님 편에 슬쩍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사라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니고데모의 마음에 싹이 나고 있었고, 그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우리 율법은 증거도 없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나? 하고 툭 던진 겁니다. 슬쩍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싹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가르친 것이 여러분 싹이 날 줄 믿습니다. 그 싹이 나서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시험을 봤는데 저 때는 철학, 상식,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진짜 어려운 학문이었어요. 문제는 영어를 100점 맞고 상식을 100점 맞고 뭐 철학을 맞아도 여러분 성경을 60점 밑으로 받으면 과락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총신대, 신대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제가 문제 딱 폈는데 1번 어려워, 2번 사도 바울도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떨어졌다, 나 내년에 지원해야 되겠다, 떨어졌구나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선은 다해야지. 그래갖고 3번 4번 문제를 딱 봤는데 3번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남과 북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나는 야 진짜 엘레강스하게 좀 해라 딱 뱉어냈는데 그것이 정확히 3년 뒤에 되살아나가지고 여러분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해요? 아니, 한 번 애들이 가르쳐가지고 확 바뀌고 성도들이 한 번에 바뀌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한편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싹이 났는데 워낙 이 사람 소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얘 까불고 있어. 어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야 네가 기독교인이야? 딱 그럼 니고데모 아닙니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싹이 완전히 밟혔죠. 정말 또 싹 나다가 싹이 밟히고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은 마지막입니다. 19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넘겨보겠습니다. 19장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뼈가 꺾이는지 얼마나 많이 피투성이처럼 돼 있고 짐승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밖에 없어요. 여인들만 가슴 치면서 따라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온 일을 위해서 나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는데 그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잘나쳐가던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짐승처럼 달려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 장례를 치릅니다. 38절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죠?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제자이나가 밑줄이고 동그라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그러니까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은 너 하고서 출교시켜버리니까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서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같이 예수의 일당이 누군지를 유대인들이 불을 켜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수사가 벌어지면 노란 폴리스 라인을 딱 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폴리스 라인을 치는 정도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병사들이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면 푹 찔러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켜보고 있고 로마인들은 딱 칼 들고 창 들고 있는데 아무도 접근 못하죠. 그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그랬으면은 요놈도 예수당이다, 잡아서 처형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차피 장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라 허락한지라 놀라운 은혜가 벌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장사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한 사람이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식 장사를 치르려면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그의 손에 보니까 뭐가 들려져 있습니다. 뭡니까? 모략과 침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썩은 냄새가 막 납니다. 그리고 막 부패하죠. 상처가 엉망입니다, 맞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용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넣고 바르면요 촤 상처 가라앉고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은은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 마지막 길을 향기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가지고 온 것도 그렇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여기
100리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요만큼일까요? 한 주먹일까요? 여러분, 이걸요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25kg에서 30kg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75 or 70 pou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은 평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양은요 주로 상당한 양인데 아주 고위 귀족들이나 더 많은 경우는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죄수 아니야. 예수님 죄수 아니야. 그리고서는 그 두려워하는 니고데모가 공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그 장례용품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 왕처럼 모시고 싶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함께하고 왕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랍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거죠. 진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을까?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가 참 제자가 되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서술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같은 동일 선상에 놓는 기법입니다. 이거 패러럴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동일 선상에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불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조의 기법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이런 거, 그다음에 생명, 죽음 이런 거, 대조의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다 잘난 척하고 나 주님에서 살겠다 했던 제자들, 그러나 다 도망간 제자들, 그러나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겁 많았던 제자들, 대조적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도 그는 제자도의 대가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목숨까지 내려놓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재물도 내려놓고 사실 명예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한 주석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서서히 변해가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순간입니다. 베드로처럼요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한날에 확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는 거는요 정말 소심해요.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나타나고 정말 신비한 사람입니다. 정체가 안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끝내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아니, 우리 베드로 같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 같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철이 없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무서워한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신비하게만 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왕으로 모시는 참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니고데모 같은 나도 부끄럽고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도 없지만 나도 주님이 그렇게 쓰임받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녁에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당당하게 서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신비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제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신비가 은혜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건요, 처음부터 딱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방황하고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애들은 아직 뭔가 모르고, 방황하는 분들은 아직 복음이 깊어지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방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 다음 세대와 그런 우리 아직 깨닫지 못했던 세대들이 바뀌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원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다시 한번요, 진심의 가르침.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최선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듣든 진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왜 못 알아들어? 너 구약 선생님인 것도 몰라? 막 꿀밤 때리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게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싹이 났고, 예수님이 위험한 순간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바뀌기 원하고, 우리 방황하는 성도들, 우리 아직 철이 없는 배우자가 변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납니까? 가르침의 씨앗이 뿌려졌지 않았는데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싹이 난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열매는요, 늦게 싹이 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늦게 싹이 납니다. 여러분, 콩나물, 어르신들 알 겁니다. 저희 어머님도 키우십니다. 콩나물 넣고, 콩 넣고 물 쉬쉬쉬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꽃 1년 잘 키우면 됩니다. 이런 나무들, 합판에 쓰는 나무들, 여러분 그러나 1년 갖고 안 돼요. 10년, 20년은 키워야 적어도 조그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람 3, 40년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육체노동 하신 분이거든요. 밤새 일하시고 10시에 들어오시면 하루 종일 막 땅 파고 이러셨는데 어머님이, 여보 우리 집 돈이 필요해요, 애들 학비도 필요해요. 밥 드시고 계신데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사정을 알려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권씨들의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답을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어머니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여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저녁에 8시에 일했으면요, 살이 떨려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전 쉬고 그 다음에 오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쿨룩 하면서 약 한 줌 먹고서요 탁 털어놓고 새벽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도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중고등부 때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용돈이나 많이 주시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반항기가 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아버지가 무능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저희 사모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도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서 아버지 얘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결혼해서도 어머 행복해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를 딱 낳거든요. 첫째 딸 예직이 딱 낳는데 너무 예뻐, 너무 행복해요. 딱 5분만. 6분부터는 어떻게 먹여 살리지, 별 걱정 다 한다. 아닙니다.
당시에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었는데 여러분 5만 원 헌금하고 5만 원 뭐 생활비하고 10만 원 학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애 기저귀도 못 채우죠. 그래서 그때 파트 교육자 할 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유 날르고 뭐 신문 날르고 하신 분 있죠? 지금 말하면 새벽 배송한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날은 여러분 신문 막 날르고 있는데 길바닥에서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이거 수건으로 막 이 휴지를 막 막는데 갖고 온 휴지는 조금밖에 없지 코피는 막 팍팍 쏟아지죠. 그래서 안 돼서 신문지를 막 구겨갖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그 길바닥에서 아버지 이제 알겠네요. 아버지 내가 우리 가정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우리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순간 그게 여러분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요? 은혜 삼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가 교육자가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을 때 그것이 싹이 난 건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급해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뭐 이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여러분 배우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정말 진심으로 가르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싹나게 하시고 열매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거죠. 우리 예수님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가르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3장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의 가르침이 출발점이긴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확 인생이 바뀔 때는 그 영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진심의 가르침도 중요한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요.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다시요.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르친 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릴 것이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했는데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진심을 향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는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봤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니고데모가 배우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도 당국자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보다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했어? 아니 우리 율법은 아니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안 되지. 자기가 본 걸 툭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요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는데 예수님도 피해가시겠지 했는데 점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시더니 여러분 그만 십자가에 달리시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반항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 뜻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편의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 여러분 당국자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이거구나. 인자가 달린다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내가 온 일을 위해 죽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순간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가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명예가 뭐가 중요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내가 우리 주님 가는 길 왕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물질 내려놓고, 자기가 가진 여러분 명예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진심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가르침대로 뚜벅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가르친 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르친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혼이 진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은혜의 삶이죠. 목회자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 그렇게 가야 하고, 우리 성도도 이런 길을 갈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미국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셨던 분이에요. 중보기도 팀도 맡고 계셨고 선교 일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 딸이 너무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자매인데,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주일학교 지냈는지요. 대학교에 딱 올라가니까 많은 여러분 청년들이 그레이스 우리 놀자, 뭐 예쁜 자매 가만히 안 두잖아요. 우리 데이트하자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레이스 자매 꼼짝도 안 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리고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놀자 그랬는데 한 번 놀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재밌더래요. 그래서 점점 놀고 점점 방황하는데, 이제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고, 미국은요 마약도 쉽게 살 수 있어요. 막 마약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레이스 너 이러면 안 돼. 너가 어떻게 키워낸대? 너가 하나님의 딸이잖냐. 그랬더니 딱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 내 인생이에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안 되긴 뭘 안 되고 나가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딸이 방황을 하면요, 엄마는 직격탄으로 쏘아대고 웁니다. 아버지는 말을 안 하고 죽어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딸이 아프고 방황하면요 막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아버지는 죽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마약 냄새 납니다. 하나님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장로님이 당회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아니 장로님, 딸이 방황하는데 왜 지금 장로님이 자리를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애를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우리 한국교 같으면 부끄러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했던 건 뭐냐면, 매일 와서 교회를 청소해요. 매일 와서 청소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가 끝나면 교회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요, 중간에 앉아서 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년 넘게 기도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딸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가신 분인데, 딸이요 방황 엄청 했습니다. 우리 놀아보신 분 알죠? 방황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이 아는 거예요. 정말 뭐 내가 좋아서 막 이래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몸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상처를 받고서 여러분 너무 공허해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딱 왔는데 그때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너 그레이스 너 왜 지금 왔냐? 근데 그때 마침 아빠 친구 장로님이 야 그레이스 너 아빠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합니다. 그래서요 집으로 가봅니다. 명절 때 왔다가 밥만 먹고 가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읽었던 성경이 나와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팀장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기도했던 중보수첩이 딱 나옵니다. 넘겨보니까 자기가 방황할 때가 나와요. 하나님, 마약 냄새가 나요.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적었는지 눈물 자국도 막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걸 보고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자매 아닙니까? 하나님, 저 돌이키기 원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엉엉 울고서 회개하고 그 주일에 나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막 안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됐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요. 고인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교회에서 그레이스 자매가 돌아왔으니까 아버지 친구들 장로님들 모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쫙 전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 쫙 하고 가족 대표로 나와서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그레이스 자매가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아버지 저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때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내가 걸으려 합니다. 그리고 2부 때 그 결심대로 본인이 단기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했습니다. 하얀 옷 입고 여러분 다 꽃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제 아버지 따라 기도하며 선교의 길을 갑니다 할 때 제가 박수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랬던 그 자매가 여러분 나도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주님을 향해 가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몰라줘도 그냥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속히 가서 너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돌이키려 했지만 그를 그냥 보내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걸 느낍니다. 유다야 너에게 아무리 기회를 줘도 너는 네 길을 가고 돈을 사랑해서 나를 배반하는구나.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네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 묵묵히 숨을 거두셨을 때 니고데모와 많은 영혼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내 교회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뒷모습 속에 그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분이 허리가 굽어가고 그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희망을 봅니다. 왜요? 너무 새로운 분들 얼굴 본 거 너무 반갑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아픈 몸을 끌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시는 분들, 여전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분들,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 오해받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끝까지 안고 가는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분들이 계시기에 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가르침을 하기 전에 나는 분노했어요. 나는 애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기보다는 나는 애들에게 분노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에 가두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미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셔서 진심을 다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인생에 맡겨진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님,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결단하고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여러분 니고데모들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